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갓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 입술로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이제 장관들을 막 세웠습니다. 막 세워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서부터 이어졌던 사람은 다 이제 아웃되고 나머지 장관들이 새롭게 이제 해가지고 되니까 전자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낼 때 장관도 지내고 했던 분들도 재등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새롭게 또 국회의원 당선됐던 사람들도 새롭게 또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처럼 대통령 하나가 한 분이 바뀌면 거기에 쓰이는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 밑에 교인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일하는 모든 부목사님서부터 그 밑에 일했던 섬기금을 받고 같이 섬겼던 사람들은 다 아웃되고 새롭게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쓰이는 일을 내가 알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운행케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끝나보고 나면은 모든 기관장들이 다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낼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가 이 자체를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나를 보고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것이 그날 그때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식구가 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배우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열재앙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음에 뱀의 다시 지팡이가 되어 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몇 가지는 이스라엘의 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했던 그런 애굽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17절과 18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런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내게 흥함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되 생활권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힘의 능력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 속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66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예배 시간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여러분과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것은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만날 들어도 맨날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 늘 잊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노래 가사를 반복으로 부르듯이, 찬송가를 반복으로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지금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고 배우고 터득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 또 내가 너에게 복주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니, 이런 말만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자기 아비로부터 배워졌던 것,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만 배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고
롯도 그와 함께 쫓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배우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가에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조상조서부터 물을 길어 먹었던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부터 뛰어나가서 말을 전파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면서 왔으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했으며 또한 내 친척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내 직장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와닿았던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 예수여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에 따라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부터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습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습관으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바꾸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습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소리를 지금도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소리를 제가 그 광장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들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맞이하려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주여 내가 몰랐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가까이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할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 앞에 나가자 이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또 말씀으로 또 내게 만나주시려고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며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떡반죽을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45장 3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느냐? 산자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고백하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얻은 생명의 면류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명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질 때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뤄내는 성도로 자기가 바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깨어 열심을 내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또 읽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의 소리가 왜 그렇게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 은혜가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알아듣게 하려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고침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사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질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여기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가 산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하는 소리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고집을 꺾게 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통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내 속에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길 바라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말에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리를 자꾸 크게 내셔서 하셔야 내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서 할 때 내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르십니다. 또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회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잡고 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것,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노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새 모습으로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 붙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려고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제부터라도 잘하며 살아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참으로 놀라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고백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들어 죽게 되어 문둥병에 가서 하나님의 왕에게 기회를 주려고 활을 가져오라 하여 활을 당기라는 말씀에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에 왕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멜렉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었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씀이 곧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12년 동안 정말 내가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내가 모든 것,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모든 것 잘못된 거 이런 것, 내 자녀 잘못되게 한 거, 나의 모든 것 잘못되게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또 만약에 더 잘 되고 있었다면, 평범하게 가고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오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이제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음성을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소리내서 읽으라. 소리내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전혀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설명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귀가 얇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 그러니 내 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요. 남을 보는 눈이 어떻게 봅니까? 남의 티 있는 거를 들보로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있는 거를 들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나를 못 고치니까 옛사람이 어제 아까 예배드리러 왔던 그 마음, 내가 과거에 있었던 마음, 내가 지녀왔던 모든 것, 불쾌하고 남하고 싸웠던 것, 돈관계로 벌어진 것, 사업관계로 벌어진 것, 직장관계로 벌어진 것, 남편관계로 벌어진 것, 자녀로 벌어진 것,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니까 거기에 다시 똥 매이고 똥 매여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정말 이 달리는 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딸려가고 또 딸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와 맡기신 소명의 기회를 잘 이행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삼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는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구원에 위한 회개의 길을 맡기신 소명의 기회를 잘 이행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달달하고 좋고 내 몸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지금 찾아오신 있음을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나는 밥 잘 먹고 밥 잘 지내고 돈도 잘 벌고 내 생활하는 건 모든 거 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거 다 있어. 그러니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운 헌신의 기회가 내게 온다면 확실하게 챙겨 지켜갈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셨던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황량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예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략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야 이 말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귓가에 말씀으로 심어주셨습니다. 밭에다 마음의 밭에다 심어주셨습니다. 그 심어주신 밭의 마음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심어져야 내가 참다운 예수의 모습을 내가 세워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보는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은혜 받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라면 받아들여 확실하게 나를 주께서 사용되게 하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아멘. 내 눈이 숨겨지지 않았나?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나? 내가 잘못 들었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지를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가 멀어서 귀가 먹어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행해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연습을 시키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기회라고 판단이 선다면 확실하게 실천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읽으면서 찔리는 역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여 내 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 정말 엘리사 제상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그 난 주신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나는 그 실천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줬습니까? 무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듯이 정말 자녀의 6이나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닿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오늘도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기회.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있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자와 믿음에 승리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깨워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새 사람 그 모습을 깨우기 위해서 보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듣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